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한 번 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는 평생 소원이 있으신가요? 평생 소원. 가장 중요한, 목숨보다 더 중요한, 아니 거기에 목숨의 모든 가치를 두는 그 평생 소원. 다윗에게는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이게 평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바란다 하는 단어가 나오죠. 다윗의 평생 소원,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원히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사실 우리 예배도 그러죠.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분만을 영원히 사모하는 그런 심령 되고 싶어 예배하는 것이죠. 단지 설교 듣고 싶어서, 단지 축복받고 싶어서, 단지 좋아서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분을 영원히 사랑하고 그분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적어도 내 영혼만은 그것을 바라요. 내 마음은 재물을 모으는데, 내 마음은 세상을 즐기는 데 있을지 몰라도 거듭난 내 속사람, 내 영혼은 오직 한 가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흠뻑 취해 그분을 영원히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 그분을 사모하는 쾌락 속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소원이에요. 신학 용어 중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공유적 속성. 공유한단 말하죠. 공유한다. 이 이야기 공유하고 싶으시면 아는 분에게 보내세요. 이 사진이 좋으시면, 공유하고 싶으시면 다운로드 클릭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공유한다, 나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공유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다이아몬드의 다양한 면처럼 정말 셀 수 없는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 속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좋은 속성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특성들을 하나님만 갖고 계시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피조물과 나누고 싶어 하세요. 특히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사랑을 공유하고 싶은 대상,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만드는 환경과 함께 인류를 만드신 거예요. 당신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상 반드시 나눠야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야만 이 사랑은 그 갈망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랑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만드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유, 그것은 당신의 그 끝없는 무한한 터질 것 같은 그 사랑을 나누올 대상을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물론 돈 벌어야죠. 일하고 돈 벌어서 가족 부양해야 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하니까. 또 돈이 있어야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일하는 것, 돈 버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건 이단적 생각이에요. 이단적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한 피조물로서 당연히 사랑이 첫 번째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말 그래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어린아이 왜 태어났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울면 젖 물려줘요. 울면 기저귀 갈아줘요. 울면 목욕시켜줘요. 울면 웃겨줘요. 울면 안아줘요. 그죠?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우리 인생이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계속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만 받는 게 아니죠. 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또 사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오늘도 여러분 여러 사람을 만나셨을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킬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오늘 저 사람과 동역하면서 어떤 사랑을 나눌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아요? 이것이 정말 이것이 진짜 사람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도 태어난 거예요. 경제 법칙 중에 공급과 배급이라는 게 있죠. 그죠? 네, 공급이 있으면 그 공급을 누린 다음에 공급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공급받고 그다음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나눠야 되는 것이죠. 나눠야 돼요. 배급하지 않으면 공급도 계속 줄기차게 지속되지 않아요. 나눠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공유적 속성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공유적 속성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을 나눠야만 만족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사랑을 전달하지 않으면, 자신이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면 그럼 우리의 사랑은 메마르게 돼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만족감에 이르지를 못하죠. 어쨌든 다윗은 지금 자기 소원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거라는 거죠. 다윗은 예술가가 맞아요. 군인이었고 정치가였지만 원래 가진 직업은 목동이면서 뭐였어요? 시인이었고 그리고 음악가였죠. 그의 예술적인 탁월한 감각, 민감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악령이 들려서 괴로워하는 그 시대의 최고 정치인 사울 왕을 노래를 불러주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악기의 소리에 임하시는 거죠. 찬양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의 임재, 밝은 천상의 빛의 임재가 있어서 어두운 악령까지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흉내 내는 것이 이제 세상에서는 뮤직 테라피 그러죠. 뮤직 테라피. 그 뮤직 테라피라는 용어를 안 써도 음악을 들으면 사람이 참
평안해지고, 음악을 들으면 즐거워지고, 음악을 들으면 다른 마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음악을 들으면 행복해지고, 그러죠? 연주하는 사람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윗이 가졌던 이 재능 가운데는 시를 쓰는 시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뭐라고 표현해요? 아름다움, 여호와의 사랑하심, 이렇게 여호와의 사랑을 사모하며 영원히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영원히 그의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영원히 사모하는 것이다. 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름답다. 네. 여러분, 이렇게 참 저 사람은 삶이 아름다워,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외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적으면 외모밖에 그 사람 알 수 있는 게 없죠. 보통 이제 맞선 보러 갈 때, 처음 미팅하러 갈 때, 보통 요즘 젊은 사람들 2분 내에 제가 킹칸지 폭탄인지 금방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한참 됐는데도 외모 때문에 저 사람을 좋아한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가까이 사귄 게 아니죠. 그죠? 다른 정보가 없으니까 외모 가지고 선한 사람, 외모 가지고 재미있겠다, 외모 가지고 멋진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고 다른 정보들을 알게 되면 외모는 그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고 내면에서 비쳐나오는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그 사람을 또 좋아하게 되죠. 만약에 외모 지상주의처럼 외모만 가지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외모 때문에 알고 외모만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하고 사귐을 가질 때도 저에게 있는 그 무엇만을 항상 생각하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게 있는 그 무엇, 메시지면 메시지, 뭐 은사면 은사, 뭐 그런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깊은 관계로, 오랜 관계로, 지속적 관계로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한계선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구나, 이런 생각. 사랑은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저쪽에서만 자꾸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그에게 있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사랑도 나누고 나의 있는 것도 나누는 것이죠. 그래야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발전하는 건데 보통 그럴 때가 있어요. 지도자들 가운데서 만나면 그럴 때가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이 외모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외모 때문에 좋아하고 외모 때문에 싫어한다는 것은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친밀하지 않은, 자기 자신하고도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 사실 자기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 그 외모가 고쳐졌으면, 내 외모를 고칠 수만 있으면, 다르게 태어났더라면, 키가 좀 더 컸더라면, 코가 좀 더 어떻겠더라면, 뭐 어쨌더라면 자꾸 외모 가지고 얘기하는 거 자기하고 친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정말 친한 사람 사이는 부세세한 상태로도 만나잖아요. 부시시한 상태. 아내하고 뭐 이렇게 자고서 일어나면서 머리를 막 만지고 막 이렇게 화장하고 그 다음에 여보 일어나요? 남편과 아내가 그래요? 그러진 않죠. 망가진 얼굴 그대로 일어나죠. 여보 눈곱 있어 닦아요. 뭐 이렇게 서로 이러면서 이제 깨어나는 게, 친밀하면 외모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외모만 바라보는 것,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포텐셜을 발견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 내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외모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진 것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상황도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의 아름다움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이죠. 부모가 부모를 만날 수 없는 처지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그에게서 단 한 번도 표현되지 않고 있는 까닭은 뭐예요? 그 상황에서도 항상 아름다운 것을 찾기 때문에, 좋은 것을 찾기 때문에, 가능성을 찾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이 없는 거죠.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윗도 참 아름다워요. 그의 삶을 보면. 성도들도 보면 참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 간증하셨던 이정미 자매님 지금 안 계시죠. 그 이정미 자매님 이렇게 보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같이 하고 싶고 기도해 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 남편이 그 치명적인 병을 앓고 극복해 가는 과정을 곁에서 함께 지켜보면서 함께 그 고개를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자녀가 방황하는, 수년간 방황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딸 자식이 방황하는 걸 보면서 그 과정을 신앙으로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참 아름다운 영혼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삶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사실 만복의 근원이신,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그분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동화시키는 사랑이에요. 동화시키는 사랑. 아름다움도 동화시키는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홀로만 있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구공탄이 아니고 뭐죠? 그 갈탄이라는 게 갈탄. 석탄 덩어리. 그걸 이제 학교에 이제 이 난로에다 붓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하루를 보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이제 점심도 도시락도 데펴 먹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기억나시죠? 근데 석탄이 한번 불이 붙으면 빨간 불덩어리가 돼요, 불덩어리. 근데 불덩어리가 불덩어리로만 있지 않아요. 종이를 넣어도 활활 타게 만들고, 나무를 넣어도 활활 타버리게 만들고, 다른 갈탄도 옆에 닿기만 하면 같은 불덩어리 만들고, 이 동화시키는 사랑. 하나님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처럼, 태양이 불덩어리잖아요. 거기서 열이 나오고, 거기서 빛이 나오고, 거기서 생명의 에너지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바로 이 사랑 덩어리시잖아요. 사랑 덩어리. 그리고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실 뿐 아니라 사랑화시킨다고요. 사랑화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추한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사랑을 모르던 사람도 사랑을 알고 반응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두 사랑 덩어리의 근원이신 바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아름다움 덩어리이신 하나님 때문에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참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 마음을 지키고 자기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고통 속에서 꽃을 피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도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 하나님의 사랑에 동화시키는 그 사랑의 능력 때문에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할 수 있다. 참 공감이 가요, 공감이 가요. 이번 달력을 만들면서 제가 찍은 사진들이 이제 몇 장 이제 들어가 있어요. 내년 사진에.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사진들을 몇 장 급하게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제가 내년에는 좀 사진들을 많이 이제 좋은 어떤 이미지를 주는 사진들을 많이 좀 찍어 놓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나눠주신 아주 좋은 속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해야 돼요. 추한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아름다운 걸 보려고. 다윗이 왜 사울의 그 못된 악한 사울 왕의 손길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2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척지간에서 손만 내밀면 사울왕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제거하고 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손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아름다우신 여호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속성에 동화된 그 탓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는 죽음에 내몰려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그렇게 죽일 수는 없다. 내 살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해칠 수는 없다.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속성,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그분의 속성을 반영한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사랑은 그것이 높은 차원, 아가페 사랑이든 필레오 기타 등등 에로스의 사랑까지 여러 계급으로 나누지만, 여러 차원으로 나누지만 그 모든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물이 존재하는 법칙도 만드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적인 것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 피조물 속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화학적, 전기적 작용으로 작동하는 인간의 내면까지도, 내면의 법칙까지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바깥 것과 속의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할 때는 곧바로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이런 아름다움도 하나님 있으신가 보구나. 아, 이런 아름다움도 있구나. 이렇게 이 광대한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작은 아름다움, 이런 아름다움도 있구나. 꽃이 활짝 피었으면 꽃만 사람들이 보지만 꽃이 지고 나면 그제서야 보이는 잎들이 있고 가지가 있어요. 잎이 다 떨어지고 겨울산이 되고 겨울나무가 되면 그제서야 보이는 아름다움도 있다고요. 겨울산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회색빛, 잿빛에 가끔 눈이 내리면 이제 눈꽃이 피지만 그냥 잿빛 상태 모든 잎을 다 떨구고 죽어버린 것처럼 서 있는 나무들의 그 군상들이 얼마나 또 아름다운 묘한 감흥을 주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다윗이 양들의 그 습성을 보면서 사람들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항상 귀결되는 그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고 하나님이 아름다움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분화되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사랑들을 볼 때, 큰 사랑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그런 심령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벌판에 있을 때도, 전쟁터에 있을 때도, 홀로 있을 때나 군중 속에 있을 때나, 쫓길 때나 평안할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냉대받는 자기 집에 있을 때나 어디서든지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했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상상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습관이 평생 든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어서도 내 평생 소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영원히 사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초점 있는 인생이 되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아름다움, 복도 아름다운 거잖아요. 복도 아름다운 거예요. 집에 이렇게 보니까 안 입는 옷도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사온 10,000원짜리 옷부터 시작해서 안 입고 그냥 걸어놓은 옷이 많더라고요. 다 끄집어냈어요. 옛날에는 많이 입었지만 지금은 입고 싶지 않은 옷도 있잖아요. 또 이제 구형이고
제가 많이 날씬해졌는데 여전히 펑퍼짐한 옷도 있고. 이게 줄여서 입기에는 돈 들이기가 조금 아깝고 또 버리자니 또 그것도 또 그렇고 누구 주자니 좀 그렇고 막 어정쩡한 옷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도 제 덩치 비슷한 분 혹시 뭐 원하시면 드리려고 다 모아놨어요. 이건 줄 수가 없어요. 최근에 생각이 때문에. 뭐하다가 온 얘기를 했나 모르겠다. 참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름다운 것을 보면 절대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아름다운 것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아름다운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소리,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외모, 모든 거 할 것 없이 다 그분에게서 나온 거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고. 그러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이는 것도 다 못 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뭘 보라고.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말 되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도 다 보지 못하고 살아요. 보여주는 것도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거든요. 나는 바울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보이는 것에서 다 보지 못하는 나의 안타까움. 세상에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름다운 게 이렇게 많은데, 노래가 나오게 만드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한 가지 목표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일하는 것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듯 지나가 버리는, 낭비하는 보여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내 뇌가 수용이 된다면 다 보고 싶어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수만 비트의, 수억 비트의 정보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모든 감각으로 다 느끼며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그럴 거예요. 부활의 몸이 되면 지금 같은 머리 수준이 아닐 거예요. 지금 한눈에 들어오는 이 수많은 정보들도 하나하나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동시에 다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부활체,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면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한된 능력 안에서 우리는 봐야 할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생각의 지평을, 마음의 지평을 넓혀야 돼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놓치지 않고 살리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누리며 나누고,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 훈련시켜 가야 돼요. 내일이면 성탄 축하하죠. 아까 기도 속에서도 잠깐 표현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캄캄한 밤하늘에서 수천 개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 그 별들 속에서 왕의 별, 뭔가 다른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추적해서 계속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주의 왕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눈,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지 못하면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이죠.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 별들을 왜 그들은 왕의 별로 발견하고, 그 왕의 별을 따라서 마침내 그 별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별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베들레헴의 동물의 구유에 누인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분께 경배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영혼이 아니면, 집중하는 영혼이 아니면 내 평생 소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심령 같은 심령이 아니면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이죠. 다른 사람은 왜 똑같은 천상의 음향이 들리는데, 천사의 노랫소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 다하는 이 웅장한 우주적 천사들의 찬송소리를 왜 목동들만 듣고 황홀해하느냐 이 말이죠. 왜 목동들만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들을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아름다운 것을 정말 아름답게 집중할 수 없는 너무 산만한 상태에 있는 거죠.
모든 사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리라. 하나님이 저 속에 계신다. 하나님이 저 속에 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들이 전부 우주 만물이고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공유된 속성으로부터 반영된 작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모든 사물 속에서, 모든 사람들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우리는 너무 산만한 생각, 집중되지 못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방 사람들은, 이방 동방 박사들은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눈치챘는데, 그리고 저 들판에 있는 목동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쫓아가서 강포에 쌓인 아기를 뵙고 경배하는데, 왜 가장 종교의 중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왕들은 왜 그걸 모르느냐 이거죠.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 오직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내 평생 소원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오직 한 가지,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즐거움을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이 가장 중요한 초점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다윗 같은 이 초점이 있는 의식 속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복잡함과 혼란 속에서 지금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 차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은 이 마음으로 집중하면 모든 것이 질서 잡힐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그리고 저기 해왕성, 천왕성, 저기 가장 먼 거리부터 가까운 수성, 금성까지 이 별들만 지금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태양도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돌고 있거든요. 어떤 중심 끄는 중력에 따라서 돌고 있다. 그래서 태양계가 통째로 하루에 7만 킬로씩 이동하고 있거든요. 7만 킬로. 시속 7만 킬로. 시속 7만 킬로 상상이 갑니까? 여기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일까? 500킬로 되나요? 500킬로 될까? 시속 7만 킬로. 태양이 움직인다고요. 그 영상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보시면 태양계 치시면 기존 모델이 있어요. 기존 이 태양계 모델이 있는데 태양이 중심에 있고 수평으로 별들이 다, 행성들이 돌고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옆으로 돌면서 태양이 어디론가를 향해서 가요. 태양이 계속 시속 7만 킬로로, 어떻게 안 떨어져나가는 용하죠. 태양이 이렇게 가면 태양 주위를 도는 별들이 같이 돌면서 나선형으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상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 이렇게 크신 분이 행성 지구 안에 있는 이렇게 작은 인생들을 이토록 세심하게 보살피시고 인간으로 아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냐.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예수님도 아름다운 분이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또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복잡한 생각으로, 추한 생각으로 가득한 내 내면 안에서 견뎌내고 내가 변해될 때까지 당신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연결시키려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내가 시인이면 참 좋은 표현들을 많이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라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집은 어디일까?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중의 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들어와 사시는 우리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그분을 사모하게 되는 것. 주님이 꿈꾸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형제 자매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작은 인간의 제한된 그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 상태 때문에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지만 아직도 수리 중이기 때문에 주님이 100%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런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을 볼 때, 권사님을 볼 때, 목사님을 볼 때, 성도님들을 볼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분을 집으로 거처로 삼으시고 그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찾으셨어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기존 모델이에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행성들만 돌고 있어요. 토성도 보이시죠? 목성도 보이시고. 태양계가 통째로 7만 킬로씩 이동하고 있어요. 어떤 또 중심을 가운데 두고 돌고 있다. 태양계가 돌고 있다. 저기 태양이 가고 있죠? 주변의 별들이 태양을 돌면서 또 태양과 함께 어딘가를 향해서 돌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이 거대한 태양계가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어요? 시간당 7만 킬로씩. 볼텍스는 나선형 회오리죠. 살아있는 생명들 같지 않아요? 이동하고 있어요. 천문학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또 발전된 망원경을 통해서 저런 영상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저렇게 큰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저렇게 크신 분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우주에 저런 우주를 만드신 분이 작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 내일 그리고 모레 이번 요 며칠 동안은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면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아기 예수의 모습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미소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저 주님께서 여기 있는 이 사람 안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안에도 거주하고 계시니까 그냥 그 사람의 외모만 보지 말고 저 사람은 키가 어떻고,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저 사람은 겪어보니까 이렇고, 저 사람은 뭐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뭐 청년이고, 이렇게 외모만 보지 말고, 드러난 면만 보지 말고, 숨어 계시지만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그 자매를 통해서, 그 형제를 통해서 그냥 당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환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러분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실망할 때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참 난 너무 부족하다, 참 못됐다, 참 위선자다, 그럴 때가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어제 그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나는 진실한가? 난 진실한 사람인가? 너무 진실하지 않은 게 많은 거예요. 순간순간. 그리고 좀 길게 통으로 봐도 진실하지 않은 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성도들을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는 목사니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사역하고 있는 걸까? 단지 그것만일까? 아니면 익숙해진 목사 사역자로서 그냥 나도 세상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건 아닐까? 주의를 한다고 하는 명분은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정말 100% 순수한, 아니 100%라고 말하기에도, 아니 50%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아주 작은 진실의 한 부분만 가지고 나머지는 위선으로 감싸여 있는, 진실하지 못한, 솔직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찬, 다른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좀 너무 이렇게, 어떨 때 이런 생각에 너무 깊이 가다가 내가 사역도 다 내려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다. 내가 어느 순간인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저는 평신도로 돌아갑니다,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이틀, 어제 저녁까지 오늘 아침까지 정신 차려서 다시 이제 좀 모습을 가다듬고, 그래서 그렇지 어제하고 그제하고 계속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실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다 계급장 다 떼고 겉으로 지금 지위라든지 예전에 쌓은 업적이라든지, 뭐 업적이라고 할 것도 없지, 경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막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제 약간 가면 쓰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자신,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나만 보면 정말 절망이에요. 수리 중이라고 애교스럽게 표현하기에는, 아직 수리 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 그랬을까? 다윗은 안 그랬을까?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요셉은 안 그랬을까?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외에 이 땅에 온 사람치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을까?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회개도 했다가 덮었다가 다시 회개했다가 그런 상황으로 가는 이 나 자신만 본다면 절망스러워서 더 이상 전진을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내 안에 그분께서 사신다. 그분이 나를 인내하고 계신다면 나도 나를 향해서 인내해야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그분이 나를 친밀히 대하신다면 나도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기다림과 희망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지.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 그 절대 뺏겨서는 안 되는, 뺏길 수도 없는 바로 그 진실, 진리,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것이 나의 희망이고 나의 모든 존재의 가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응시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형제 안에 자매 안에 계신 그분을 계속 응시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형제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작은 빛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의식으로 산다면 우리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란히 같은 키로 설 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람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 속에서, 꽃잎 속에서, 딛고 사는 모든 세상의 사물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다윗의 마음으로, 다윗의 이 상태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다윗의 상태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내 심령, 하나님 바로 그것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어도 하나님 그 영혼의 주변에 임재하셨어요. 내 남편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십시오. 작은 아름다움이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름다움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이토록 아름답단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을 반영해주는 내 배우자도 아름답게 여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 속에서 비쳐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영광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영광을 반영하는 자녀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정신없이 스쳐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은 저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저들 속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나에게 보여주고 찬송하라고 하시는 건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은 떴는데 영혼의 눈은 닫혀 있지 말고, 육신의 눈은 번쩍 띄어져 있는데 마음의 눈은 닫혀 있는 상태로 볼 것만을 보려고 달려가는, 집착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발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 속에서 나더러 보라 하시는 주님, 들려져 오는 모든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사모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며 영원히 주님을 사모하는 내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이 구하리니 내 생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아까 그 영상 틀어놓으세요. 주님 앞에 소리는 주님.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이 구하리니 내 생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옆에 가까이 계실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손을 꼭 잡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계시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성도님, 남편, 아내, 내 자녀, 그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윗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돌로 지은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 영혼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다면 반드시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내 형제의 심령 안에서, 내 형제의 눈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영원히 사모하리라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옆에 계신 분 손을 잡으시고, 그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분들 통해서 나를 지금 느끼고 계시고, 내 잡은 손의 무게를 느끼고 계시고,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오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